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에 그 책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너희는 아버지 닮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는 30분만 기도하시고 나머지 30분은 남편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에게 당신 닮지 말라고 한 것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남편에게 가서 말하세요. 목사님, 그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1시간 기도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남편에게 가서 자기 잘못을 10분 동안 고백하기가 쉬워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해도 남편 앞에서 사과는 못하겠단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는 1시간, 2시간도 회개 기도하면서 정작 사람에게 가서는 왜 사과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못은 아닌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아뢰면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쉽지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지 아는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쏟기 때문이다. 인격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공수표 날리고 헛소리를 해도 양심에 조금도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 앞은 인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남편이 뭐라 하겠는가? 당신 어제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더니 오늘 또 똑같은 것을 두고 잘못했다고 말하네. 남편에게는 인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과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얼마나 잘하는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청산유수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격이 실리지 않은 기도를 참 많이 들으셨다. 주문 외듯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그러한 기도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이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을 기념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영원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건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인격적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여러분 옆에 함께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삶의 많은 부분이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함께 다닌다고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더 올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은 마땅히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죠.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수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좋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그 윤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수십 년 전에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윤 장로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가 되시는 장로님이시니까, 예, 우리랑 세기가 다른 세기를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진짜 옛날엔 그랬죠. 웬만하면 다 나중에 교회 다 나간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나중에고 뭐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최소한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왜 안 나가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제사 지내야 돼서. 제가 장손인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내가 이 제사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술하고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술 담배 하면서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이런 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왜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끄럽지요. 목사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세금 탈세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어야 돕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뭔가 유익이 있어야 도와줘요. 잘 되는 선교지만 돕습니다. 목사님들도 선교지가 막 잘 돼서 막 선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도 막 세우고 부흥되고 이런 데만 도우려고 해요. 그래야 교인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가 선교한 게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선교가 되지 않는 곳을 자꾸 도와야 그곳에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것부터 도와야 되는데 우리부터도 먼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돕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자기와 견해가 맞지 않으면 목회자고 교인이고 없습니다.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에 따라서 좌에 있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러면 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해요. 또 우에 있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인이든 이쪽에서도 막 공격해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견해만 맞지 않으면 서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헐뜯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만 있는 거죠. 나만. 모든 질서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결국 질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기획위원회를 하던 당회를 하던 무슨 회의를 하던 당신에게 반대하는 분을 좋아하신대요. 정말 진짜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대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들은 나를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하는 사람들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함께 품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사랑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 Now all is well, 노엘,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먼저 임마누엘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하고 우리에게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말과 함께 주님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임마누엘을 드러내는 그런 삶, 아주 그냥 팍팍 임마누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드러냅시다. 임마누엘을 드러냅시다. 임마누엘을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노엘 찬송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